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오늘 4월 16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잘 자고 또 이렇게 일어나게 하심도 감사하나이다. 오늘 한 날도 아버지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 심령 옥토밭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십자가만 사랑하리 복음송인데 이 찬송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만 사랑하는 정말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옷 입지 아니하면 주한 나의 모습인 것.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십자가만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조업제일의 성도님들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20장 오늘 14절에서 끝절인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로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의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4절부터 끝절까지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바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출동하다가 바로 아마사가 또 요압에 의해서 우리 죽게 되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14절부터 보면 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이제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하는 거죠. 내 편이 되라고. 자, 그러면서 아벨과 벳마아가 베림 세 지방입니다. 아벨, 벳마아가 베림 온 땅에 이렇게 이르러서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동조하고 이 세바의 편에 이제 선 것입니다. 섰지요. 자, 그랬는데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벳마아가 있는 그 아벨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성인데 그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세바를 애우고 그리고 그 성을 향한 모든 제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의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제 이 아벨이라는 성 안에 이제 이 세바가 들어갔고 그리고 요압과 그의 일행들은 그 근처에 와서 성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성을 헐려고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거죠. 어찌 보면 그들 평안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잘못하면 이 성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성 안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혜라는 단어죠. 지혜가 있는 여인. 성경에 쭉 관통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신약 보면 항상 중요한 순간에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여자들이요 멍청한 게 아니라 아주 지혜가 있어서 위기를 넘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구약성에 보면 대표적으로 라합 같은 기생도 그렇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기생이었던 그 라합 같은 사람도 그런 지혜로운 여자였고 오늘 성경에도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아벨이라는 성 안에 이 지혜로운 여자 하나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졸지에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지혜로운 여자가 이제 선수 친 거죠. 세바와 상관없이 뭐라고 하냐면요. 16절에 그 성읍에 있던 지혜로운 여자가 외치는 거죠. 뭐라고요? 들을지든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말은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 요압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좀 요압을 이렇게 내랑 대화할 수 있도록 대화 파트너로, 협상 파트너로 가까이 좀 오라고. 내가 내게 말하려고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요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 바깥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그 말을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갔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요압이다. 그러하더니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듣겠다. 말해봐라. 무슨 말 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8절에 여인이요 속담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벨이란 도시가 그만큼 대단한 도시라는 거예요. 신뢰가 있고 이런 멋진 도시.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 아주 잘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을 충성된 중 하나이거늘, 자기 소개하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 소개하자면 이름은 모르지만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항상 화평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충성된 자. 다 신의 성품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런 걸 갖춘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이 싫은 거죠.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이런 거 싫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끝내야겠는데 지혜도 있는 거죠. 충성됨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성이요 대단한 성 같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을 지금 당신이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왔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아벨이라는 성을 어머니 같은 성이요 또 여호와의 기업과 같은 성인데 왜 이거를 삼키려고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말이요. 야, 네가 오해했다. 결단코 그런 게 아니야. 난 이 성에 아무 감정 없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않냐. 두 번이나 얘기하죠.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쳐들어온 것은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한 명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한마디로 세바라는 반역자가 너희 성 안에 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온 거다. 너희 백성들 아무 감정이 없다. 그가 바로 기름 부은 왕 다윗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왔다.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면서 그 한 사람만 우리에게 넘기면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아무리 성은 피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설득을 또 요압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인이요 살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세바 한 사람만 제거하면 온 성 사람이 화평하게 잘 옛날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여인이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왜 저 세바 편 들어갖고 멸망당할 게 뭐 있냐? 저 세바를 오히려 넘기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요압에게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게 하면 우리가 죽여서 모가지 잘라가고 넘겨줄 테니까 그렇게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에 여인이요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이게 뭡니까? 이 지혜가 있다는 건 지혜로운 말도 할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요 주동자가 돼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다시 되돌이키는 거예요. 야, 왜 우리가 반역자 편에 서냐? 지금 우리가 중요한 순간이다. 지혜롭게 우리 행동 잘하자, 판단 잘하자, 선택 잘하자. 지난 4월 10일 날 총선거가 끝났는데 정말 우리 백성들의 선택이지만 정말 백성들이 누구를 뽑고 누구를 선택하는가는 백성들의 몫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느냐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자가요 설득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다 설득 당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를요 백성이 돌아서 보니까 세바가 오히려 그 성 안에 오히려 갇힌 신세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갖고요 이 백성들이 세바의 머리를 실제로 잡아가지고 베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압에게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면 무리를 다 흩고 섬에서 물러가. 포위를 다 풀고 이제 세바 제거했으니까 목적 달성한 거 아닙니까? 게임 끝난 거죠. 싸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싸움이요 큰 싸움 되지 아니하고 이쯤에서 끝난 겁니다. 반역의 수계 저 세바만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포위를 다 풀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께 승전보를 갖고 온 거죠. 왕이시여 세바의 머리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반역을 이제 잠재웠던 요압이요 싸움 하나는 끝내주기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공도 많아. 그러나 겨우 그런 것들도 잘한 거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왕한테 더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참 요압의 한계고 또 요압의 어떤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압이 또 한 번 이겼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계속 사무엘 상하에 보면요 항상 이깁니다. 요압이 지는 거 봤습니까? 패전했습니까? 항상 이겨. 그런데 그 결말이 안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한테 순종하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는 건데 이 요압은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싸움은 잘했죠. 잔인하죠. 확실하게 죽여주죠. 그러나 결국 그 인생의 결말은 그랬으면 인생이 잘 돼야 될 건데 노년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락이 끝난 거예요. 이게 세바의 반역이 결국 물거품이 되고 이 반역이 잠재워진 거고 다시 다윗의 왕의 권위가 온 이스라엘 안에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23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타이틀은 다윗의 관리들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조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민심을 받아들이고 이제 비서실장도 바꾸고 국무총리도 바꾸고 내각도 장관들도 바꾸고 또 청와대 비서진들도 다 바꾸자는 인적 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세우냐가 메시지라고 합니다. 정치에서. 그래서 사람을 세우면 왕의 뜻이 대통령 뜻이 이렇구나 하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때도. 그래서 이렇게 한바탕 이제 압살롬 반역이 끝났죠. 또 세바의 반역이 끝나고 왕이 복귀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나라를 다시 이제 자기 비서들을 이렇게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새로운 인물이 여기서 등장하죠. 자, 23절에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도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진짜 다윗 다음으로 온 군대의 통수권자가 요압입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됐다는 겁니다. 요압. 이제 이 사람은 유임된 겁니다. 원래 대단한 그 자리인데 그대로 차지했고, 그 다음에 한 인물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브나야의 이름이 이때부터 등장해서 이제 열왕기상까지 쭉 갑니다. 솔로몬의 나중에 아주 든든한 또 장관이 되는 거죠. 브나야. 이 브나야가 이제 이때 요직에 등용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됐다. 특수부대입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싸움 잘하는 이 특수부대 다스리는 그런 장관으로 브나야를 딱 임명을 한 겁니다. 브나야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큰이라는 인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와요, 브나야가. 그 다음에 또 24절에 보면 아도람은 감력관이 됐다고 합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감력관은 뭐냐?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새로 만들어진 직책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렇게 왕의 자리에 복귀한 다음에 반역 끝난 다음에 새로 신설된 어떤 중요한 자리랍니다. 감력관이. 많은 건 공공사업을 위해 전쟁 노예를 부리는 강제 부역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쟁 노예들을 부리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하는 자리를 감력관이라는데, 이 감력관에 바로 아도람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등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유임이죠.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고, 그 다음에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처음 등장하죠. 스와라는 사람은 또 서기관,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이제 제사 파트를 영적인 부분을 맡은 사람은 그대로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야일 사람 이라라는 사람은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후반기를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포진하면서 다윗의 남은 이제 그 정치를 담당하게 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까지를 보면서 정말 다윗, 우리 인물 주변에 왕 옆에 누가 있는가가 참으로 지도자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나라도 그렇지만 항상 지도자가 되면 혼자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남은 이 3년 기간도 이제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또 이 나라를 잘 또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의 곁에 귀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요 왕 곁에 옛날도 그렇지만 간신배, 아첨꾼 무조건 왕이 말은 옳습니다 하면서 간언이나 직언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하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싫지만 바른 소리, 귀에 듣기 싫지만 옳은 소리 할 줄 아는 그런 참모들 또 그런 비서들이 또 대통령 곁에 늘 있기를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공했던 것은 다윗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다윗은 이제 들을 줄 아는 기도 열려 있고 또 자기 자신도 현명했고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이 실수도 여러 차례 했지만서도 그래서 다윗은 성공적으로 왕의 자리를 잘 마치고 자기 조상기 곁에 가게 되는 인생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고 그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바란 인물이 반역을 깨했지만 결국 지혜로운 여인 한 명 때문에 결국 온 성이 구원을 받고 이 세바의 반역도 그 한 사람만 죽고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화평이 있기를 원하고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온 성이 구원받듯이 정말 나 한 사람이 지혜가 있고 충성하고 화평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아가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이 사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은 그냥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자로 귀한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꼭 좋은 역할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7세 후반기에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있으므로 다윗의 정치가 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우리 주변에도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좋은 도움과 이런 협력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잘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넘쳐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